오늘 구별된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계속해서 쭉 봐왔던 것처럼 신명기는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세대, 그리고 모세의 이들을 향한 마지막 목회적 유언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듯이 국가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첫 번째가 영토, 국민, 그리고 주권입니다. 신명기의 맥락에서 영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입니다. 그리고 국민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리고 이제 신명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 주권을 형성하려고 하십니다.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있는 많은 왕들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왕이 아닌 여호와 한 분뿐이라는 그 주권을 하나님께서는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 일러주고 계십니다. 주권의 사전적인 의미는 나라를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과 지위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 같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나라의 주권이 바로 국민에게 있습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나라들 가운데서 주권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왕에게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는 다르게 어떤 한 사람을 왕으로 모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가운데, 여호와께서 주권을 행하시는 그 나라가 이제 곧 형성이 될 거라는 것을 바로 눈앞에서, 목전 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을 사실 지금 현재의 삶과 동떨어지게만 바라볼 수는 없는 게, 우리 역시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고 우리와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그 가나안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곳이 모든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즉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라면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운데 나아갈 때와 마찬가지로 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많은 신들이 있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저는 그 세 가지 대조를 하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신명기의 12장의 말씀은 전체 신명기의 큰 그림 안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를 크게 분류를 하면은 1에서 11장부터는 역사적인 서문이고, 12에서 26장까지는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에서 30장은 규정을 따르는 데서 오는 저주와 축복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어제부터 시작된 12장은 바로 이 조약들, 율법들, 우리가 지켜야 하는 법들을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신명기의 분류 또한 구조가 당시 고대 근동에 존재했던 히타이트라는 고대 문명의 봉신 계약하고 굉장히 유사하고, 아마 어쩌면 아예 똑같이 만들어져 있다고, 구성되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히타이트 봉신 조약 역시 그 앞에는 서문이 있고요, 그리고 조약을 맺습니다. 그 어떤 한 왕과, 그리고 그 왕이 점령한 봉신 국가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역사적인 서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정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디에 보관을 해야 되는지를 다루고, 이것을 따르면은 어떤 복이 내리고 어떤 저주가 내리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구조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어찌 보면은 똑같이 흘러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세 가지 대조점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대조점이 바로 이 조약에서 나옵니다. 신명기에는 히타이트 조약, 봉신 조약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이나 엄청나게 큰 차이점을 드러내는 것이 있습니다. 히타이트의 봉신 조약은 점령을 당한 백성들이 이러한 법들을 지키기만 한다면 점령을 한 왕으로서 내가 너희를 멸하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겠다.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즉 점령당한 나라의 입장에서 치면은 이것들만 지키면은 우리의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타이트 봉신 조약은 이 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의 직접적인 구원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의 율법은 비슷해 보이나 또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아예 대조되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시내산 언약과 모압 언약에서 구원을 확정받았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들이 이 율법을 지키고 말고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버리실 리가 없고 이들은 그것에 불구하고 여전히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선택된 민족이라는 것이 이미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타이트 봉신 조약하고는 다르게 신명기의 말씀은 구원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다른 형식으로 나타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율법의 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이 율법의 순종함에 따라 세상의 모범이 되어가는 삶입니다. 즉 개인적인 구원과는 상관이 없이 이 언약의 순종함에 따라 율법의 법을 지킴에 따라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적인 관계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목적인 것입니다. 이를 선택과 구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여서 이미 구원하여 주셨고 그리고 이들을 율법을 순종하게 함에 따라 구별되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와의 구별일까요? 이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점령해야 될 가나안 백성과의 완전한 구별을 뜻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모범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신명기 4장 6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막 띄워주시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신명기는 우리가 율법의 순종을 통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것과 이방 나라들에게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죠.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즉 이 규례를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가나안 백성들이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게 만들게끔 이 신명기의 말씀은 그것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대조점은 이제 12장과 26절이 신명기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2에서 26장이 다루고 있는 내용들은 10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12장, 오늘 읽었던 본문이 있는 12장은 바로 1계명인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리고 2계명인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라는 10계명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대조점이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종교적인 혼합주의가 존재하는 그 가나안 땅에 나아가기 전에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 새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듯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로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땅에 이방 신당과 우상 숭배들로 가득한 그 땅 가운데 모세가 이들에게 먼저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모세는 그것이 바로 예배의 회복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자리에서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이방신들을 섬기는 신당들을 제거해서 없애고 우상들을 제거해서 없애는 작업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예배 회복의 맥락 가운데서 우리는 20절에서 오늘 읽었던 12장 20절에서 28절 말씀 가운데 시내산에서 제정하셨던 도살법에 대한 제정, 다시 말하면 법이 수정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20절,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즉 제사에 필요한 도살법을 모세는 레위기 17장에 나오는 내용과는 다르게 조금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7장에 보면은 고기, 즉 고기라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날은 회막 앞에서 제사장이 화목제를 드리고 그리고 그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당시에 고기를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광야 생활 가운데서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지성소가 이스라엘 백성들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이동을 할 때 그 지성소가 중앙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어디에 있어도 그들의 숙소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지성소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은 제사를 드릴 때 와서 제사장이 취한 고기를 그리고 남은 고기 그 번제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 정착을 했을 때입니다. 이제 정착을 하고 나서면 그 지성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성소가 굉장히 멀리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여러 지역에 분포되어서 살게 될 텐데 만약 레위기 17장의 법이 수정이 되지 않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기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될 것이며 혹은 아주 큰 명절이 있는 날,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모여야 하는 그 명절이 있는 날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28절이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은 예배 회복의 맥락 가운데서 너희들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너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각자의 성에서 마음껏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조점은 우리의 예배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야 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백성들로 가득 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갈 때 그 전에 먼저 행해야 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의 회복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대조점은 우리가 3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3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에게 드렸느니라. 이스라엘은
분명하게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점령하기 전에 그곳에서 살고 있는 토착민과 분명하게 구별이 되었어야 합니다. 그리고 31절에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대조점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들 가운데, 가나안 땅의 백성들 가운데 가장 꺼리시며 가증스러워 하신다는 말을 하실 정도로 싫어하는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녀를 제사의 제물로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고대 근동의 그리고 가나안 백성들의 섬기는 그 신들의 맥락 안에서 이들에게 자녀를 바치면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결국 이 신에게 내가 뭔가 원하는 게 있다거나 혹은 이 신이 내게 축복을 내리길 원하거나 이런 내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녀도 죽여서 제사로 드려버리는 그런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너무 싫어하시고 가증스럽다고 말씀을 하실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거를 배척해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로 다가오며 굉장히 크게 우리와 믿지 않는 가나안 백성들을 구별시켜버리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자녀를 죽여서 드리는 이 제사를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서 하셨을까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로 제물로 바쳐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가 희생제물이 되어버리신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율법의 모든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와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조점이며 차이점입니다. 그토록 가증스럽다고 말씀하셨던 그 자녀를 희생해버리는 희생제사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제사로 드려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를 변화된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를 믿지 않는 다른 그 어떤 민족과도 구별시키며 구분시킨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12장에서 26절까지는 신명기의 핵심, 율법을 다룬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구별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때 26장, 즉 핵심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신명기의 목적은 모든 이스라엘을 여호와가 은혜로 주신 구원과 자신을 드러내신 계시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언약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변화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땅 가운데 증인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신명기의 목적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해서 주일마다 강조하고 있는 선교적인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구별돼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사랑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문 중에 변증학이라는 학문이 있습니다. 변증학은 믿지 않는 세상 학문가의 공격에서 기독교의 진리를 방어해 내가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타당한 이유들을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무신론자들 가운데 왜 기독교의 하나님만이 참이며 진리인지를 방어해 가는 것이 바로 변증학이라는 학문입니다. 근데 그 변증학의 끝에는 그 어떤 논리로도 방어할 수 없는 무신론자들 진영에서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너희의 하나님이 참이고 너희의 하나님이 유일신이면 참 진리인 것은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는 되겠다. 근데 그것을 믿는 너희들은 왜 그대로 따라가며 살지 않는 것이냐? 즉 너희들이 전파하고 있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너희는 왜 따라가지 않는 것이냐? 그 질문 앞에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즉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인생이 이 신명기의 말씀이 주시는 대로 변화되지 않고 구별되지 않고 세상과 대조되지 않는다면은 너희들의 종교가 참이고 진리인 거에 그걸 내가 어떻게 믿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나안 땅 가운데 우리가 이제 예배가 끝나면은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항상 기독교인들만으로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가운데는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구별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세상과는 분명하게 달라야 된다. 그리고 그 목적이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으며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3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구별된 삶을 오늘 하루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또한 우리가 또 일상 가운데서 살아내야 될, 그리고 감내해야 될, 견뎌내야 될 그 수많은 짐들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서 온전히 구별된 신자로서, 성도로서 그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고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